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제가 경험한 국내 선교와 또한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틈틈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로 국내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찾은 것은 제주시에 있는 작은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창고 정리도 하고 또 보수 작업도 했습니다. 습기가 많은 이 섬이었고 또 지하 교회였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전도 축제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서울에서 갔는데요. 특별히 대기업에서 공수한 생닭을 가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네, 생닭하면 딱 떠오르는 대기업 아시죠? 네, 하땡. 네, 특별히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스폰을 받아 가지고 생닭을 확보해서 제주도로 보내서 선교팀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는 전복을 구해 가지고 생닭과 전복을 가지고 맛있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에 다 도착해서 알고 보니 이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중에 육지에서 죽여서 온 고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주도 가서 알았습니다. 네,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생닭 거의 한 100마리 정도 됐는데 이 100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쉽지만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요리를 담당해 주시는 제주도 그 교회 사모님께서 마음이 계속 어려우셨어요. 이분은 그 제주도에서 계속 살아오셨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제 잡아온 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시장에 가서 생닭을 다시 사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 교훈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라는 것은 선교지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맞게 선교지를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그런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삼계탕을 준비하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몸치인데요. 몸치이지만 청년들과 함께 이 찬양 트로트 아시죠? 네, 찬양인데 트로트로 된 거 거기에 맞춰서 또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축제의 하이라이트의 시간이 점점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팀 대표로 청년 2명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뀌게 된 그들의 인생을 이웃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선교팀이 제주도에 가게 된 이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참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그 제주도 지역 분들이 오셨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전도 축제를 홍보하려고 갔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복음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전도 축제 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복음을 고백하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점점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복음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압니다. 하지만 1월 한 달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살아내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 더 집중하고 또 더 정리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거나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또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주 정도 설교를 하게 될까요? 5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구원의 동기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에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 나름대로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더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동기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동기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 사랑에 대해서 7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많죠? 그런데 제가 빨리빨리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류의 원죄,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은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 죄를 덮고자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아담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을 숨기기에 바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왜 나를 부인했느냐? 죄를 인정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학창 시절에 반장과 회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군인이셔가지고 제가 1년에서 2년 텀으로 계속 이사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장이 됐다라는 건 대단한 걸까요? 대단하지 않은 걸까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의 어떤 능력으로 친구들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줬을까요? 저는 그때 사실 착각했어요. 제가 뭐라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는 그냥 인기 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만 돌이켜 보아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참 좋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뽑혀서 반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지지해준다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것은 예지입니다. 미리 아시는 거죠.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입니다.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의롭다 하신 것은 칭의이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미리 아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이미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함께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만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이 모든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나 멸망받을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이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하시니.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본문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처음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함께 섞여 있는데요. 이 음란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야 되는 호세아는 하나님과 같이 이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랬던 일이 없으셨기를 바라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혹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기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이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을 내가 품어야 한다라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안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프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배신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아픔의 사랑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한 아픔의 사랑이었습니다. 아픔의 사랑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처럼이 몇 번째 등장할까요?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처럼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처음에 붙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앞절인 요한복음 3장 15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대학 때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실증이 나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이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이 뱀에 물리게 되면 굉장히 높은 열이 나기 때문에, 불처럼 높은 열이 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불뱀의 물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이 재앙을, 이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은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내가 불뱀에 물려서 너무 힘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있다면, 내 가족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저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놋뱀을 보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또 오늘 본문은 심지어 그것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어떠한 의미냐면 독특한 아들, 유일한 아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는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독자 이삭에게 우리는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독생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과 함께 십자가의 죽도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 아들 주셨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치와 같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사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줍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작정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드려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는 그 심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구원의 동기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떠올려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7가지 사랑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선택하신 사랑, 과거에 이미 나타내신 사랑,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이처럼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3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함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